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길을 가던 여우가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먹을 것 없나 살펴보던 가운데 포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그것을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 포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렇게 씨어 빠진 포도를 내가 먹나 봐라. 실제로는 그 포도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씨었다라고 그렇게 여우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자기 방어 기제 중 합리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 합리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일종의 합리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스스로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이들은 최악의 환경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적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목자들 형제들 중에서 막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예들에게 양심과 도덕, 꿈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 노예와 짐승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좀 차이가 있다라면 노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 차이 정도 외에는 노예나 짐승은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처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목동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 목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목자들은 신분적 위치가 천하디 천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이 목자라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리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먼저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나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았더라면 결단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화에 빠져 살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고요. 또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합리화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뱀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오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긴 절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뱀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선 죄를 다루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철저히 1대1로 죄를 다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다루시는 것도 아니고,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12절 후반절 보니까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쁘고 귀찮으면, 또 자신의 입장과 맞는 것이 있으면 때로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사회의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8.15 특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사를 발표할 때마다 특사를 해야 하는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근거들을 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특사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사를 하게 될 때에 그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항상 이 문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15 특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8.15 특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특사를 발표할 때 항상 이 두 문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8.15 특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고 분유를 훔치고 기저귀를 훔쳐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상하는 대가를 치르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공금을 수백억 원 횡령해도 2-3년만 지나면 특사라는 이름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도 혜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허 벌점을 없애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행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오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을 외치면서 특별 사면을 당행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뿐입니다. 결국에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은 어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대하여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각각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죄를 물으시고 시인하도록 하시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뱀은 사단의 도구로 하와를 유혹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7절 하반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평생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담과 또 뱀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와는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1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 사이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로 애시당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와 스스로가 남편 아담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기준에 만족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니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와는 이제부터는 남편을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서로 잘 돕는 배필의 관계였는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할 때 임신하는 고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담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마치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듯이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도 빠짐없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런 고통을 매 순간 빠짐없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담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과
감정적인,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을 피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문맥상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존재가 이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비참함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 인생에 당해야 하는 이 죄로 인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과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생각하시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5절과 21절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식이 미워서 벌을 주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준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 벌을 줄 때 정말 그 자녀가 미워서 벌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벌을 주지 않으면 이 자녀가 다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더 어려운 삶을 살겠다, 더 힘든 형편 가운데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같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철저히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어떤 일 한 가지를 더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구절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자칫 이해하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실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공의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철저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더 크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지어 입혔다라고 이중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담과 하와를 향한, 또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이름, 즉 신명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으로 주로 등장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8절부터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즉 신명은 주로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언약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신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결합된 그런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창세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에 이 언약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맺은 언약은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지키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짓다라는 이 동사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사용했던 아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죽옷 하나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가죽옷을 지으셨던 것이 아니고
마치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그 후손을, 사단을 이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한 번씩 아침이 되면 그 동네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한 번씩 들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연탄가스 때문에 한 번씩 아침에 가정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가족이 중태에 빠지거나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쥐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살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를 전국적으로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쥐가 영리해가지고 쥐약만 놓으면 이 쥐가 쥐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먹고 남은 이 밥에다가 쥐약을 조금 뿌렸습니다. 그리고 생선 꽁지입니까? 그거 좀 남겨두어서 거기에 쥐약을 뿌려가지고 쥐들이 이제 그거 먹고 쥐를 잡는 일을 전국적으로 행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으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보이는 건 이 밥 같고 보이는 건 생선처럼 보이지만 여기 쥐약이 있다. 쥐약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너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쥐약을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들려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거 밥 아니야, 이거 쥐약이야, 먹으면 큰일 나, 이거 생선이지만 먹는 생선 아니야, 이거 쥐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배가 고프니까 왜 엄마 아빠가 저 밥을 못 먹게 할까? 왜 저 생선을 못 먹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저거 못 먹게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밥,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생선, 꽁지 주워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간히 아침이 되면 각 가정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밥 아니다라고, 이거 생선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거 쥐약이라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먹었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죽었던 자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 부모는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녀가 그 쥐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간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만 있지 눈물만 흘릴 뿐이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었니?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렸는데 정말 먹었어?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끝을 내고 싶지 않아.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터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끊어졌던 너희들과의 관계를 나는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15절과 21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서 그들의 전신을 가려줄 수 있는 이 가죽옷을 지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의 안타까운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비참한 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당해야 하는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이어야 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고통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절감하면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짐승을 죽이심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더욱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라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결국에는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지 못하셔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 때가 되었을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하와의 후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와처럼 또 아담처럼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오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쫓아 살기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